자, 우리 구약은 창출민수 삿삼왕이잖아요, 그죠? 삿삼왕 데라느인데 지금 우리가 요까지 끝났어요. 요까지. 네, 요까지. 우리가 읽는 구약은 10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권. 그죠? 10권 우리가 읽어내는 건데 이제 4개가 끝나거든요. 4개. 자, 이 4개가 끝났는데 우리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구성 요소가 3개라 그랬죠. 뭐예요? 국민, 주권, 영토. 그죠? 국민과 주권은 요 민수기까지 국민 만들고 주권을 주셨고. 그죠? 마지막에 영토를 주셔야지 나라가 형성이 되는데 요 영토는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차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앞에 보시는 것처럼. 그죠? 여호수아서 되기 전에 요단강 저쪽 편에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일단 차지하고, 그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 아이성, 이제 서진을 갔다가 남진 갔다가 북진해서 이 3개를 차지하는 겁니다. 3개를 차지해서 이제 땅을 이제 분배를 이제 지파들에게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이제 하실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땅 정복을 시키시는데 이 정복 전쟁은 너희들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복 전쟁은 너희들의 힘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싸워서는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가지면 돼요. 여기서 싸워서 승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백전백패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서 사단을 향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는 여기에 있는 관계만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복 전쟁을 할 때 무기를 만들라, 전략을 짜라, 욕쟁이를 선발해라, 이런 명령이 아니라 뭐 하신다고요? 너 할례를 행해라. 또 뭐 합니까? 유월절을 행해라. 또 너희들이 뭐예요? 이제 나를 믿고 순종하는 그 순종의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럼 돌아라. 너희들이 나를 믿고 그냥 돌기만 돌아라.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돌아라. 그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바르게 되니까 여리고성,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지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거리도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대고 막 내가 해결하려고, 물론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그 해결되는 것은 일시적일 뿐이에요. 그죠? 진짜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지.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막혀 있는 것들을 열어 주셔야지 그게 진짜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싸울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이 여호수아에 나와 있는 이 정복 전쟁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정복 전쟁을 하고 나서 땅은 차지하고 있었지만 타협하기도 하고, 그죠? 우리 어제 지난주에 보셨던 것처럼 그 가나안 문화가 얼마나 지저분한 문화예요. 그죠? 정말 우리가 입으로 담지 못할 그런 성적으로 문란하고 풍요를 위해서는, 쾌락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세상. 그죠? 얼마나 지저분해요. 그죠? 이런 지저분한 것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무너뜨리고 죽이고 불태워라. 그죠? 삼중사를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복 전쟁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그래서 블레셋이라는 이 동네가 남아 있고 또 불태우고 죽이지 못하고 완전하게
정복 전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나중에 많이 겪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여호수아서에 이제 그 땅을 이제 주는데, 저 앞에 있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뭐 100%는 뭐 다 모르겠지만 어렴풋이라도 이제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어렴풋이. 그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단과 브엘세바까지, 요게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인데, 여호수아서의 정복 전쟁을 벌이기 전에 모세가 이미 요단강 저쪽 편, 동쪽 벽을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차지를 해서 세 지파한테 땅을 나누어 주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밑에 있는 게 뭐예요? 루벤 지파에게, 그리고 갓 지파에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그죠?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데, 자, 지금 이스라엘이 사실은 12지파잖아요. 그죠? 12지파죠. 그죠? 12지파한테 땅을 나누어 주는데,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에게는 직접적으로 땅을 주지 않습니다. 요셉 지파한테는. 요셉 지파한테는 땅을 주지 않고 요셉의 아들한테 땅을 줘요. 12지파 가운데 요셉한테는 땅을 주지 않는데 요셉의 아들들한테 준다고요. 그죠? 자, 그러면 요셉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 두 아들이 누굽니까? 뭐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죠? 갈라가지고, 예? 그죠? 그래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셉에게는 므낫세 아들과 에브라임 아들이 있는데, 요셉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한테 땅을 분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12지파 가운데 두 개가 생겼으니까 13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13지파가 되는데, 13지파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부터 사사기를 공부할 때는 12지파에서 빠져나온 이 레위 지파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레위 지파. 이 땅 분배에 대해서는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양 목사님이 금요 설교를 할 때 이런 것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땅을 정복을 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할 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오고 레위 지파가 빠져나갔다라는 거. 그죠? 빠져나갔다는 걸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 자, 이 땅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이 므낫세 반 지파는 여기도 반이고 또 여기도 반이에요. 그래서 여기 므낫세. 므낫세가 이렇게 반을 차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여리고 성을 정복을 하고 또 동쪽으로, 이게 동쪽이죠. 서진이니까 서쪽이죠. 서쪽에 있는 아이성을 정복하고, 얘네들이 끊임없이 서쪽을 향해서 이렇게 간다고요. 정복 전쟁을. 그래서 서쪽으로 가는 요 땅을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그죠? 제일 먼저 서진을 해서 땅을 차지한 요 땅을 에브라임이 차지를 합니다. 에브라임이. 예? 그 에브라임을 차지하고, 에브라임 바로 밑에 가장 막내가 누구예요? 벤자민. 그죠? 베냐민이 차지를 하게 되네요. 베냐민이 차지하고, 요 밑에 남쪽 브엘세바 요 땅에 있는 여기 있는 큰 땅을 누가 차지해요? 남유다라 그러잖아요. 그죠? 유다 지파가 차지한다고, 유다 지파.
유다 지파가 차지하는데 요 유다 지파가 너무 크다 보니까 요 중간에 땅을 하나 주는데 요 땅이 뭐예요? 시므온 지파가 차지해. 시므온 지파. 그죠? 시므온 지파가 차지하고 이제 이스라엘 정복 전쟁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요 지중해 근안에 있었던 블레셋 요 놈들을 정복을 못 해요. 블레셋을. 그죠? 블레셋을 정복을 못 하는데 블레셋 땅에 있는 요 땅을 조그마한 땅을 어디요? 단 지파가 차지를 하게 돼요. 단 지파. 그죠? 요 정도만 이렇게 아시면 남은 지파가 네 지파가 남아 있기 때문에 요 북쪽 므낫세 요 북쪽 땅은 요 네 지파가 차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네 지파가 남은 지파가 뭡니까? 위에 보시면 뭐예요? 이사갈, 스불론, 아셀, 납달리. 이 네 지파를 여러분 아셔야지 신약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뭐 납달리에 가셨다 뭐 이런 단어를 하면 우리가 지형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위에 네 개는 이사갈, 스불론, 아셀, 납달리.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차지를 하게 되는데 지금 뭐 땅 차지하는 이 지파들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지만 지금 요수아를 마치고 사사기에 들어가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레위 지파의 역할입니다. 레위 지파의 역할. 다 땅을 다 차지했죠. 지파들이. 그죠? 다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고 지파들에게 땅을 이렇게 분배를 했는데 레위 지파는 이 땅에 있는 이 땅을 나누어 주지 않고 48개라는 도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도성에다가 흩어버리세요. 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집 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파는 흩어져서 48개 도성에 흩어진 지파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48개 도성에. 이 레위 지파는 이렇게 도성에 가서 이제 흩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레위 지파는 왜 땅을 주지 않고 48도성에 흩어지게 하셨을까? 그죠? 자, 이 레위 지파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일단 제사장들이 생각나죠, 그죠? 제사장들이 생각나고 또 레위 지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예? 성전 봉사. 그죠? 성전에 관계되는 모든 봉사는 이 레위 지파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도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되고, 그죠?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아론의 후계들이 이제 제사장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것처럼 레위 지파라는 큰 덩어리의 지파 가운데 제사장들이 나와야 되고, 성전 봉사자들이 나와야 되고, 뭐 성가대도 나와야 되고, 그죠? 모든 지금 생각하면 이 교회에 관한 모든 봉사자들이 어느 지파에서 나와야 된다? 제사장들이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이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제사장, 이제 예배를 담당하는 자, 성전을 담당하는 자, 뭐 여러 가지 중요한 레위 지파의 역할들도 많았지만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48개 도성으로 이렇게 흩어버린 그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 지금 우리 이제 저는 이민 1세잖아요. 이민 1세가 이민 2세들에게 한국말을 예를 들어서 가르치지 않았다. 한국말을 가르치지 않았다면 우리 아이들 2세들은 엄마 아빠하고 의사소통을 위해서 어쨌든 집에서는 한국말을 한다고요. 뭐 서툴지만. 그죠? 또 큰아이는 어쨌든 부모하고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애들은 한국말을 잘 안 잊어버려요. 근데 그 밑에 애들은 엄마 아빠하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누구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형이나 누나하고 오빠한테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니까 이 제일 큰 애가 영어권이니까 둘째 애부터는 한국말을 잊어버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형하고는 영어로 이야기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둘째 아이 때부터는 이제 영어가 굉장히 한국말을 가르치더라도 굉장히 한국말을 잊어버릴 확률이 많죠. 자, 그러면 2세대들은 이렇다 하더라도
얘네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얻는다.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말을 잊어버릴 확률이 굉장히 많죠. 그죠? 특별히 한국말을 잊어버릴 확률이 많으면 또 한국 애들하고 또 결혼을 하면 괜찮은데 또 외국 친구들하고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제는 무조건 영어로만 살아야 되니까. 그죠? 걔네들이 놓는 아이들은 뭐예요? 한국말을 거의 잊어버릴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을 가르치더라도 4대, 5대가 지나면 얘네들은 한글이라는 한국인들이 하는 이 언어들을 거의 다 잊어버릴 확률이 많아요. 그죠? 가르치지 않는다면. 자, 동일합니다. 이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3대, 4대만 지나가면 얘들이 다 까먹어요. 그죠? 신앙교육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왕이란다.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단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구별된 사람이란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3, 4대 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레위 지파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말씀 교육이에요. 말씀 교육. 우리 교회에서도 하는 일들이 많죠. 사역들이 많죠. 그죠?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이 일들, 사역들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그죠? 잘 일주일 동안 연구를 잘하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의 주인이, 왕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계속해서 이거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요, 주일에 한 번, 막 일주일에 이렇게 한 번 안 들으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새까맣게 다 까먹어요. 예? 목사님이 주일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자극을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세상에 나가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예? 한 번 들어도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사는데, 말씀을 안 가르치고 말씀에 대한 선포가 없다면 내가 주인인 것처럼 알아 사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레위 지파들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흩어져서 48개 도성에 막 12지파한테 흩어져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말씀 가르쳐. 예배도 중요하고 성전의 봉사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말씀 교육.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에 오시면 이 말씀 공부에 자꾸 들어오셔야 돼요. 좀 지겹더라도, 다 아는 것이라도 듣고 이것이 내 자녀들에게 또 흘러가서 우리의 자녀들도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이거 우리가 가르치지 않으면,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우리 부모님들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여러분 2대, 3대, 내 신앙 2대, 3대 지켜내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예요. 하늘의 별따기. 우리 교회는 우리의 EM 아이들이 참 신앙이 좋아서 너무 좋아요. 참 착하고, 우리 현영이도 앉아 있지만 그냥 참 착하고, 우리 아이들이 참 착하고 신앙 좋고 참 바르게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교회에 참 EM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애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교회에 와도 안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 결혼하고 애 놓고 2대, 3대 지나면 그냥 자기가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 속에 그냥 빠져들어서 그들도 쾌락을 위해서, 풍년을 위해서. 오늘 우리 김수천 목사님하고 친구니까 한 25년, 한 3, 4년 된 이제 직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참 우리 목회자들의 이 보람이, 그래서 자녀가 잘 되는 게 참 보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서로 했는데,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 우리 큰애 예영이가 이제 샌프란시스코 있는데 취직을 했는데 연봉이 9만 5천 불이라 그러더라고요. 9만 5천 불. 그 우리 조장로님 둘째 딸도 그 회사에서 리크루트하는 그죠? 리크루트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딸도 이제 리크루트부에 이제 그거 하는데 야 연봉이 9만 5천 불이면 그래도 괜찮네. 우리 친구들은 자녀들한테 항상 교육시키기를 교회에 11조를 하고 부모들에게도 11조를 해야 된다. 그 늘 이제 가르치는데 영희도 이제 11조를 이제 아빠한테 한대요. 해서 뭐 참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참 감사한 게 뭐 그런 돈을 많이 받아서 또 물론 감사가 있겠지만 참 바르게 생활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걔네들이 또 신앙을 지키면서 작은 교회에서 또 봉사한다 그러고 그죠? 막 이런 모습을 보니까 참 이 목회자로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거예요. 자녀들이 우리 여러분 미국에 와서 자녀들이 잘못돼 버리면 우리 이런 고생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진짜 복은 뭡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복이거든요. 신앙의 복.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마땅한 것들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이 레위 지파가 정말 해야 될 것은 48개 도성에 흩어져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하는 역할. 지금 미국 땅에 있는 한국 땅에 있는 한인들 목회자들도 이것을 잊어버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목회자들이 다른 것들도 다 중요하죠. 다른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든지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이것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 대한 모든 초점이 목회자들은 가져야 된다. 근데 레위 지파는 48개 도성에 그 역할을 하라고 땅도 주지 않고 그 일들만 너희들은 일 안 해도 땅을 파지 않아도 이 12지파에 있는 얘네들이 11조를 10분의 1을 구별해서 너희들을 다 먹여 살려줄 테니까 너희들은 그런 일을 안 해도 된다. 너희들은 그냥 말씀만 연구하고 말씀만 가르치고 그 일들만 하십시오. 라고 해서 48개 도성에 다 했는데 이 레위 지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못해요. 예? 이 역할을 합니까? 못합니까? 아니 일도 안 하고 막 돈 들어오니까 좋거든요. 예? 공부 말씀 준비 안 하고 그냥 하루하루 일에 떼어도 남들은 피땀 흘려서 돈 벌고 있는데 레위 지파에는 그냥 맛있는 것도 주고 다 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진짜 해야 할 일들을 얘네들이 못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계속해서 후렴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저희들에게 뭐예요? 왕이 없으니 사실 왕은 없죠. 근데 그들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어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래서 왕은 나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가 말씀을 안 가르치니까 얘네들이 진짜 왕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들에게 없으므로 뭐예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예?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는 것이 성경 구절마다 사사기에 나오는 구절마다 계속해서 그 구렴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2지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그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들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이 없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막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 모습들을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보고 와 저런 나라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예?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예? 자기의 소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진정한 우리의 행복이 주어지는데, 이 말씀을 떠나버려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만, 내 눈에 보이는 대로만 옳은 대로 행하니까, 예? 이게 무슨 행복이 있을게요? 무슨 행복이 있어요? 예? 막 혼란만 다가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는, 예?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땅은 차지하고 있지만, 이 넓은 땅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지만, 요 주변 국가들에게 이제 뭐 그냥 밥이 되는 거예요, 밥이 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되는데, 자기네들 소견에 옳은 대로 막 살아내니까 이 땅이 뭐예요? 그냥 막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거예요. 외세들의 침략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외세들의 침략이. 예? 그래서 이들이 뭡니까? 외세들의 침략 때문에 도저히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겠다. 막 도저히 막 절벽 속에 막 서 있는 그 상황에는 또 이들이 못 사니까 또 하나님께 막 부르짖네요. 예? 막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줍니까? 사사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사사들을. 예? 사사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이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원해서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너무너무 못 살기 때문에, 너무너무 외세들의 침략과 막 나쁜 짓들 때문에 도저히 이 땅에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막 그래도 막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사사들을 보내주는. 그래서 사사들이 살 동안에는 그들이 왕처럼 치리하면서 살 동안에는 뭐예요? 그 나라가 평온했는데, 평온해지니까 또 이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가 급하면 하나님 찾고요. 그죠? 또 하나님이 막 불쌍해서 또 막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잖아요. 그죠? 막 이것도 저것도 주니까 또 뭡니까? 또 자기가 잘나서 그래 된 것처럼. 예? 또 하나님의 말씀 또 나는 거예요. 예? 사사들이 살 동안에 사사들이 막 그러지 말라, 막 이러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사는데, 사사들이 뭐 평생 뭐 영원토록 삽니까? 그래서 사사들이 어떻게 해요? 죽으니까 또 이놈들이 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또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삶의 주인인 것처럼 왕인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또 행하는 거예요. 또 행해서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막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또 불쌍하다고 또 보내주시고, 또 이 사사들이 또 치리할 때는 또 그래도 태평하다가, 예? 또 사사가 죽으면 아이고 또 뭐 이런 악순환이 계속 돌아가는 게 뭐라고요? 사사기. 그 사사기를 보면, 야, 이 어떤 이런 인간들이 있나, 예? 할 정도로 타락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예? 그러니까 가나안 문화에 뭐 그냥 빠져들고 혼합되고 섞이고, 예? 자녀 교육 안 시키고. 자, 이렇게 혼란한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혼란하게 한 주인공이 누구예요? 레위 지파. 네, 레위 지파. 이 레위 지파가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을 못하니까 이 모든 일들이 도미노처럼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고발하는 게 뭐예요? 사사기예요, 사사기. 사사기는 주인공이 삼손도 아니고 기브온도 아니고, 예? 그런 사사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사사기는 어떻게 보면 레위 지파의 실상을 고발하는 고발장이에요, 고발장.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예? 누구의 책임이에요? 교회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어두우면은 빛만 조금만 들으면 이 어두움은 사라지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교회의 역할을 세상에 뭐예요? 빛이 되라고.
아니 빛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빛이라고, 그죠? 우리를 그냥 빛이 되어 가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그죠? 이렇게 우리들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주었는데,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빛을 잃어버려 버렸으니까, 그죠? 이 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타락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타락될 수 있게 한 근본적인 요인은 세상 사람들이 나빠서가, 세상 사람은 당연히 그 길로 가는 건데 우리가 어두움 속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그러면 교회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던 주인공이 또 장본인이 또 누구예요? 이 목회자들이 목회자들. 네? 목회자들. 성도들의 타락은 목회자들의 잘못이에요. 목회자들이 마땅히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을 부모가 못 가르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렇게 붙여주었던, 목회자에게 붙여주었던 이 양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죠? 세상 우리 성도님들은 밖에 나가서 싸울 힘이 없는데, 말씀으로 싸워야 되는데, 이런 능력이 없는데, 그죠? 그죠? 목회자들이 일주일 동안 뭐 합니까? 그죠? 막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하니까 그죠? 먹고는 살아야 되지. 그 생활 전전에 막 뛰어들고 하니까 무슨 말씀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죠? 말씀 연구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아이들 라이드 해줘야 되지. 아내는 이제 일을 해야지 집이 살림이 돌아가니까. 그죠? 목사님들이 집에서 아이들 라이드 해주고. 이게 자기의 역할인 줄 알고. 이 목회자들이 얼마나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예? 목회자들은 일단은 돈하고는 딱 일단 장벽을 딱 치고 살아야 되는데. 예? 우리 이민 사회가 그러지 못하잖아요. 교회가 목사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 풀로 자립되어진 교회가 몇 개나 돼요. 우리 노예도 55개 이 교회가 한 노예를 이루는데, 50교회 가운데 목사님들 풀로 서포트하는 교회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바로 서지 못하니까 그 성도들은 당연히 힘을 다 잃어버리죠. 예? 그러지 않아요. 저는 주일날 강대상에 딱 서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는 거잖아요. 그죠? 이 말씀 듣고 살아내야 되거든요. 이 세상에 우리 목회자들은 세상에 나가 살지 못하지만 성도들은 일단 세상에 부딪히고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에 나가야 될 이 성도들, 눈이 말씀 듣고 힘내야 되는 이게 눈에 보이니까 어떻게 내가 함부로 말씀을 준비해요? 예? 어제도 말씀이 이렇게 결론을 내려고 그래도 마음이 안 차. 저렇게 설교를 몇 번을 바꿔. 예? 그래서 어제 한번 양목사님한테 파워포인트 보냈다가 이 마음에 안 드니까 또 집에 가서 또 기도하면서 또 준비하다가 어제 12시 넘어서 이제 다 마쳐서 목사님한테 보내고, 예? 그래서 이제 잠을 잔다고요. 예? 우리 성도님들 눈을 보니까 어떻게 내가 함부로 설교를 준비를 해요? 예?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성도들은 힘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힘이 생겨져야 되는데, 예? 이 친구들이 왜 힘을 잃어버려요? 레위 지파가 그 일을 감당 못하니까. 레위 지파가 자기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 건지 그 사명감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사사기는 이 레위 지파를, 그 실상을 이제 고발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잘못이 이렇게 크구나. 예? 자, 그래서 이 사사기는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드라마, 세 편이라고 해도 되고 네 편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드라마 네 편을 사사기에 기록해 놓았어요. 이 드라마는 그 당시의 상황과 문화와 현실들을 그냥 그 드라마만 보면 우리가 알듯이, 그죠? 이 드라마를 네 편을 탁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에 탁 집어 넣으셨다고. 이 당시에 이 드라마 네 편만 보면 그 당시가 어땠는지 너희들이 안다. 예? 자, 첫 번째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 네 편인데,
자, 그래서 이 사사기는 요 드라마 4편 이제 공부하시는 거예요. 자, 드라마가 뭐냐면 미가의 신상 사건. 미가 신상 사건. 이 제목부터가 좀 심상치 않죠, 그죠? 그죠? 신상 그러면 뭐예요? 그죠? 뭔가 우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죠, 그죠? 하나님을 우상으로 이렇게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그죠? 모양은 갖추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우상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죠? 이렇게 섬기는 그 당시에 그 상황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화를 이 미가 신상을 통해서 딱 한 편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레위인 첩 사건. 레위인 첩 사건. 첩이라는 건 뭡니까? 본부인을 버리고, 그죠? 딴 여자를 막 와이프로 삼아서 살아가는 거. 그게 첩이지 않아요? 그죠? 자, 레위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사람이 이 엉뚱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한 아내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살아도 부족할 사람이, 그죠? 이제 첩을 부리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 이 레위인 첩 사건이에요. 이 레위인 첩 사건인데 이 부제가 있습니다. 이 레위인 첩 사건에 부제가 있는데 이 부제는 뭐냐면 12토막 살인 사건이에요. 12토막 살인 사건. 예? 12토막 살인 사건. 토막 살인 사건. 이거 무시무시하죠? 예?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한국에 그 울숙도에서 이 토막 살인 사건이 나가지고 이 부산 사람들 억수로 욕 들어먹었거든요. 저 잔인한 부산 사람들 이렇게 하면서 뭐 제가 낫도 못 들고 다니고 그래서 그런 적이 있는데, 예? 그 부산 토막 살인 사건보다 훨씬 몇천 년 전에, 예? 성경 속에 12토막 살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아니, 목사님 저런 것도 성경에 있습니까?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죠? 예? 근데 사사기에 이거를 적나라하게 표현해 놨어요. 12토막 살인의 사건을 냈을 뿐만 아니라 이 토막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요? 각 지파한테 다 보내, 하나씩. 어떤 지파에 머리 하나 보내고, 어떤 지파에 다리 하나 보내. 예? 이래가지고 막 12지파들이 또 막 싸움을 하네, 또 장인들끼리 막. 12지파 연합고 나오고 막 싸움을 하기도. 뭐 그냥 막 난립니다, 난리 사사기를 보면. 예? 이런 것들이 뭐예요? 누구의 잘못이라고? 레위인들 너희들의 잘못. 이거 뭐 그냥 실상을 고발해 버리는 거예요. 예? 다음 세 번째, 룻 사건. 룻이 누구예요? 룻이 누굽니까? 예? 룻이 룻 알죠? 룻. 예? 엄마가 누구예요? 시엄마가 누굽니까? 나오미. 남편은 누구예요? 예? 원래 남편은 따로 있었는데 죽고, 그죠? 누가 그 남편이 돼요? 보아스, 그죠? 예? 또 룻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예? 룻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그 자손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 그죠? 누가 나와요? 예? 누구요? 다윗이 나오죠, 그죠? 뭐 성경책을 안 읽어보니까 알 수가 있나? 예? 이세가 예. 룻이 다윗의 조모가 되죠, 그죠? 증조모입니까? 조모입니까? 할머니죠, 그죠? 할머니. 예, 할머니가 되죠. 예? 자, 이 룻 사건은 한 가정이 가뭄을 피해서 모압 땅에 도망가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 사건으로 보시면 안 돼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죠? 자,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셨죠. 그죠? 땅을 주셨죠. 그죠? 땅을 주셨는데, 나오미와 이 남편 이름이 뭡니까? 나오미의 남편 이름이 뭐죠? 예? 한번 룻기 한번 볼래? 누가 나오미 뭐 구글에 찾아보면 예? 아비멜렉? 아비멜렉? 아비멜렉은 아닌 것 같은데. 예. 아니 그냥 또 내가 또 잘 모른다고 또 그냥 마음대로 이야기 내 시험 하지 말고 내가 아무리 그래도 아비멜렉은 예? 엘리멜렉 비슷하네. 사촌인 같다. 아비멜렉 에비멜렉 엘리멜렉 목사님 내가 잘 모르면 빨리 저런 거 띄워주세요. 엘리멜렉 예? 자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 살고 있었죠. 그죠? 살고 있었는데 가뭄이 왔잖아요. 그죠? 가뭄이 왔는데 어디로 도망갑니까? 모압 땅으로 도망을 가거든요. 예? 모압 땅에 이제 도망을 가서 자녀들이 죽고, 그죠? 죽기 전에 이제 며느리를 얻었는데 두 며느리 가운데 하나가 룻 아닙니까? 그죠? 룻이 생기는 며느리가 되는 건데. 자, 이것은 한 가정이 가뭄을 피해서 모압 땅에 가서 정말 생각지도 않는 그 비극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회복하는, 이게 한 가정의 회복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사기에 살던 사람이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버리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피신해서 가는, 예? 이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민족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 약속대로 그 약속이 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약속에 막 굴곡이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인생인데, 그죠? 인생의 가뭄이, 가정의 가뭄이 왔다고 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버려버리고 자기 육신을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가버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가버리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사기의 대표적인 한 가정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민족을 대표하는 한 가정의 이야기. 그래서 이 룻을 통하여서 이 한 가정을 회복시키는 이 회복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시려는 이 꿈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회복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그죠? 룻을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보아스를 통해서 이루겠다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땅을 버리고 도망가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 이 이야기를, 이 힌트를 이제 사사기 마지막에 또 족보 하나 암호문을 하나 딱 던져놓는 거야. 내가 이 암호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사사기의 이 못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세상을 써내려 가겠다라는 이 암호문을 또 이 족보를 하나 딱 던져놓는 거야. 누구의 족보? 이 다윗의 족보. 자, 룻 한번 찾아볼까요? 룻기.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 5분 남았는데 요 개략적인 이야기만 하고 미가 신상 이야기, 레위인 첩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에 오시면 자세하게 얼마나 이 레위인이 타락된 사람들인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타락된 사람인지, 또 단지파들이 왜 어떻게 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요 조그만한 단이라는 요 하나님께서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얻었던 이 땅을 이들이 어느 경륜을 통해서 요 단이라는 요 지역으로 어떻게 얘네들이 옮겨가는 것인지,
그죠? 이것들이 사사기 속에 다 이제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죠? 요 얘기를 미가신상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룻기 한번 볼까요? 룻기 마지막 한번 보세요. 자, 룻기는 배경이 사사시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야 룻기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룻기 한번 1장만 볼게요. 1장. 룻기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건 룻기는 어느 시대의 이야기예요? 사사기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드라마를 제가 이야기를 할 때 룻 사건을 세 번째로 놓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사사기는 룻기는 사사기를 제외를 시키고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사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타락된 세상인가, 그죠? 이 타락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사사기 시대를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는데 누구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회복을 시키나 그러면 4장 보겠습니다. 4장 마지막 장에 18절.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본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족보가 나오죠.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족보, 그죠? 읽기 싫어하는 족보. 그런데 족보만 나오면 딱 생각나야 되는 게 뭐예요? 아, 이것은 암호문이다, 그죠? 제가 창세기부터 계속 가르쳐 왔죠, 그죠?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족보에는 암호예요. 어떤 암호예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바꾸고 싶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 족보에 나와 있는 마지막 사람을 통해서. 예? 마지막 사람. 마지막의 사람이 누굽니까? 22절.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사기의 주인공은 룻기의 주인공은 룻도 아니고 나오미도 아니고 보아스도 아니고 뭐라고요? 그죠? 딱 요 말 한마디 나오는 요 다윗 등장시키기 위해서. 예? 다윗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이 룻기를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예? 자,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무를 보니까 이 사사기 시대에 이르러서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거 가만 놔두면 어떤 나무의 열매를 맺을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야, 너희들이 이제 안 되겠어. 너희들 안 지라겠어. 밑둥을 확 잘라버린 거예요. 예? 이 자라나 있는 몇백 년 동안 자라나 있던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밑둥을 확 잘라버린 거예요. 그 밑둥을 잘라내고 이 밑둥이 잘라나는 이 나무에서 나오는 요 새싹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제 도저히 너희들이 가만 내버려 두니까 도저히 소망이 없는 민족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너희들 이제 안 하고 내 밑둥을 확 잘라버리겠다. 예? 밑둥을 잘라버리고 다시 한번 새순이 나서 요 밑둥에서 나오는 요 새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다시 한번 건설하겠다. 이 새싹이 누구예요? 다윗이네, 다윗. 요 이야기가 룻 사건. 예? 룻 사건. 그리고 네 번째 사건은 뭡니까? 엘리 제사장 사건. 여러분, 엘리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누가 생각나요? 엘리 하면 두 아들 생각나요? 엘리의 두 아들, 그죠? 이 못돼 먹은 두 아들. 또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 있어요? 사무엘. 그죠? 이거 생각이 나셔야 돼요. 자, 엘리 제사장 하면 사무엘이 먼저 생각나야 되고 두 아들이 생각나야 되는데 이 두 아들은 뭡니까? 이들도 제사장들은 이 뭡니까? 세습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죠? 엘리 제사장 밑에 두 아들도 그들도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이 뭐예요?
다음 주에 오시면 말씀 찾아보겠지만 두 제사장이 제사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른대요. 이 제사장들이 이런 거예요. 예?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이 중개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여야 되는데 제사장이 아들 제사장 둘이가 하나님을 모른대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성도들이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드리는 것도 헌금하면 딱 드릴 때 그 앞에 딱 서가지고 이제 이 봉투가 두꺼운지 안 두꺼운지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두꺼우면 뭡니까? 딱 가로채가지고 자기 고주머니에 딱 엮고. 예? 이런 못난 짓을 엘리 제사장 이 아들 이름이 비느하스와 홈니, 예? 그죠? 그 두 아들, 그렇죠, 목사님 감사합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예? 홈니와 비느하스, 예? 이놈들이 예?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성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어디다가 써야 되는지. 예? 그 고기에 그 팻 있는 지방 있는 거, 그죠?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그 다른 그 아버지가 누구한테 선물을 해주러 이제 고깃집에 가서 고기 가지고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고기 지방 이거 잘라가지고 지방을 갖다 드리는, 이 지방을 뭐라 그럽니까? 예, 팻인데 이거 지방이라 그랬어요? 예. 비계. 예. 고기 비계에 갖다 드리는 게 우리는 최고의 선물이었죠. 그죠? 그것처럼 그 당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막 비계에 있는 요거를 하나님의 선물로 드리면 막 비계에 있는 것들 다 자기네들 다 착복하는 거예요. 예? 이런 못난 제사장들 또 엘리. 그죠? 또 엘리는 또 얼마나 여러분 이 엘리가 얼마나 이 못난 제사장이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잖아요. 그죠? 사무엘아 그런데 사무엘이 이거 못 듣던 음성이거든. 그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엘리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가르쳐주면 되는데 자기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이 시기가 제사장이 살아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가 않는 게 임하죠. 그 시대가 뭐예요? 사사기 시대. 그래서 이런 드라마의 네 편을 딱 하나님께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처음 요 사사시대의 요 이야기를 이 드라마 네 편을 딱 던져주면서 이 사사기의 이 타락상, 레위 지파의 이 타락상을, 현실을 고발하는 것. 이게 사사기.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시면 제가 미가 신상 이야기, 레위인 첩 이야기, 룻 사건, 엘리 제사장 이 네 드라마를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우리가 같이 찾아보면서 얼마나 타락되었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질문이 없어야 되겠죠?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